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14장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재차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냥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조의 권면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교회 공동체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데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힘의 원리지요. 힘이 강한 존재가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이 강하냐? 그러면 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고 어깨에 동무해가지고 발을 맞추어서 같이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교회 공동체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 그렇게 하면 너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세워져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단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줘라. 줘라는 것입니다. 줘라고, 구제하라고, 나누어주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하라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첫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야 먹어라 라고 말하지 말고 강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한 자 강한 자 이것이 바로 먹는 문제를 두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으라고 말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너희들 자유, 강한 자들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강한 자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 너희들이 참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들 강한 자냐, 자유로우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낮아져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한다는 의미가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한다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낮아져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빚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것처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라의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담당한다고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빚을 진 것처럼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늘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이 당성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2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두 번째 선을 이루라.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받아줄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 말의 뜻은 바로 사람의 기분을 살펴서 맞춰줄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때는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살펴서 맞춰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과 영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해롭게 하고 바로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의 속뜻이 뭐냐? 선을 이루라. 이 선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해지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이루라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바로 연약한 사람의 이 약점이 있으면 물론 내가 처음에는 담당을 해주고 감당을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선을 이루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덕을 세우라 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은 약한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교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우도록 하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조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 19절을 읽어봤을 때 덕을 세울지내라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덕을 세울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로 넘어서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었는데 대조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단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립되는 것에서 약한 자의 모습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사단은 무너지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는 거 보고 교회가 싸우는 거 보고 분쟁하는 거 보고 사단이 야우 하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야우 야우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로는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지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거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거다. 메시아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혼합주의자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통해서 메시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위로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참아 오셨습니까? 성경의 연대로 하게 되면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4,000년입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입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나약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도 또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욕할 것이 아니라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기다리실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못이 바뀌고 죽어가실 때에 온갖 성곽질 다 했잖아요. 침뱉었잖아요. 온갖 저런 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까지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시면서 권면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반드시 강한 자가 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소망.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소망을 가지십시다. 기도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만두고 맙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약한 자를 담당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성령의 능력을 응답하시는 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 여인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도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분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만났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대에 인대로 대하시기를,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의 위로만을 기도하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신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처럼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